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정말 재밌지 않나요? 물론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또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질문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초기 인류는 이렇게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의 수명이 줄었지? 궁금하시죠? 이 노아의 홍수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자, 여기 보면 정확한 어떤 해와 또 달과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신화하고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하면 우리는 또 떠올리는 나이가 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상징하는 무드슬라의 969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는 다른 말로 하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자, 홍수가 땅 속의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에서 홍수문이 다 열렸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인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 땅 속에 깊은 샘들이 다 터졌다는 말을 살펴보면요, 지하에 모든 물줄기가 터졌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과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 안에는 핵, 멘탈, 지하수, 지각층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터지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이 다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지적인 지진만 일어나도 난리가 나는데 이 전 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위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인 거죠. 또 우리가 지리 시간에 대륙 이동설을 배웠잖아요. 이때 땅이 쪼개지면서 대륙이 이동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성경하고 연결을 못해서 그렇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또 하늘의 홍수의 문이 열렸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보면 7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없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궁창 위의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주에서 오는 유해 강선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정리해보면요, 홍수 이후에 그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해 강선이 차단이 되는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물층은요, 지구의 온도를 균일하게 했어요. 지금은 북극, 남극 너무 춥지만요, 그때는 사람이 살기 좋은 다 아열대 기후였어요. 지금 남극이나 또 시베리아 같은 데서 발견되는 매머들 이런 거 보면 뱃속에 그 아열대 식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물층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땅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홍수의 물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순식간에 침식과 퇴적을 일으키면서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지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오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홍수의 위력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감이 안 오시죠? 영화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엄청난 홍수에 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주예요. 이 방주의 비율이 전 지구적인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한 비율이라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거든요. 조선공학 박사인 저희 남편이 이걸 계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느낌이 확 오시나요? 자, 홍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절. 바로 그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은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생각하면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킨다고 그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직접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또 한 쌍씩 계속 들어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다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자, 홍수는 대단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것도 다 덮었고요. 그 위에 15자나 더 물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장대비가 며칠만 와도 사실 정원에 그 식물들이 막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잠겨가지고 150일이니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서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단 예외가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탄 노아 가족들과 또 함께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죠. 이런 걸 보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그리고 실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건 좀 깊이 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노아의 홍수 특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도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하면 거의 방언 수준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와 수치가 막 다녀서 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의 세계는 항상 그렇잖아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주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 증명해주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 대책을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지만 안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 생명이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진짜 우린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 생명도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웃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진짜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방주 속에서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고고싱해요.